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의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아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시간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억울한 누명을 씌고 이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위해 온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몸으로 오셨으니 여러분 얼마나 십자가를 지는 일이 고되겠습니까? 또 인간의 몸은 마음을 반영하는데 예수님은 바로 직전에 한 사람도 놓치고 싶지 않았는데도 모든 재정을 맡겼던, 그리고 수차례 경고했던 유다가 자신을 파는 모습을 직접 두 눈으로 봐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미 예측했던 일이 그대로 벌어질 때의 아픔은 얼마나 큰지 당해보면 알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도 수차례 일러줬음에도 결국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는 모습을 또 지켜봐야 했습니다. 빌라도와 헤롯 앞에서 망신을 당한 뒤에 자신이 사랑하고 또 늘 경고했었던 유다 백성들이 함성을 지르면서 예수님과 죄인을 맞바꾸라고 하는 목소리를, 그 아우성을 들어야 했습니다. 밤새도록 잠도 한숨 잘 수 없을 만큼 고문을 당했던 예수님은 하나님의 전적인 권능으로 모든 것을 쉽게 내려놓고 그냥 이 땅의 왕이 될 수 있었을 텐데도 끝까지 십자가를 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새벽이 오도록 예수님을 협박하고자 갖은 채찍질을 예수님이 당하셔야 했는데, 그때 당시 채찍은 그 끝이 날카로운 갈퀴와 구슬이 달려 있어서 한 번 채찍을 휘두르면 그냥 맞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몸을 칭칭 휘어 감은 채 그 채찍에 박혀있던 갈퀴가 살에 깊숙이 박히고 떼어낼 때 살점이 떨어져 나오도록 디자인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만신창이가 된 예수님의 몸은 그냥 피멍이 든 상태가 아니라 살점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너덜너덜해진 상태요. 머리는 가시움 연류관을 쓴 탓에 피가 흠뻑 젖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몸에 십자가까지 짊어졌으니 여러분 제대로 걸어갈 리가 만무합니다. 그리고 오늘 26절 말씀,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그런데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갑자기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어인일로 이곳에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본문에서는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라는 표현으로 봤을 때 특정한 목적이 있었던 것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시몬의 입장에서는 그냥 시골에서 올라왔다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모습을 봤을 뿐인데 그 무리 가운데에서 그냥 구경하다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 날벼락과 같은 일이 생긴 것입니다. 십자가를 억지로 져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당시 수많은 무리들이 놀리고 조롱하는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져야 된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을 겪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흉악한 범죄인과 나란히 바로 그 옆에서
같이 걸어가야 된다면 그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구레네 시몬은 자신은 아무 상관도 없는데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했습니다. 시몬은 성경의 기록을 살펴보면 추후에 시몬의 가정이 예수님을 잘 믿는 신실한 믿음의 가정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그의 가문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고, 또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바로 그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라고 기록된 바울 사도의 그 말씀에 비춰봤을 때 바로 이 시몬 가정이 얼마나 믿음이 신실해졌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러나 오늘 시몬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들은 것도 없고 예수님이 시몬을 직접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시몬이 한 일이라고는 수많은 인파 중에 그저 부름받아서 예수님의 어깨에 메고 있던 그 십자가를 짊어진 채 따라간 것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라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도대체 내가 왜 이 십자가를 져야 될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의 눈앞에는 수많은 인파들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눈을 들어 올리면 그 오르막길을 올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등 뒤가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등에는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간 채 흉악한 몰골의 예수님의 등과 머리에서부터 내려오는 피밖에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걸어가기도 힘든 상황에서 예수님을 쫓는 여자들이 예수님을 위해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시몬은 자기 자신도 억울한 마당에 이 예수라는 자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라는 자에게 욕하고 모욕하고 서 있기도 힘든 그 몸으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그 예수를 위하여서 울지 말라고 합니다. 오히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 여인들을 향하여 위로해주고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의 발걸음이 점점 더 도대체 이 예수라고 하는 인물은 어떤 인물일까 생각하며 걸어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때쯤 골고다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에게 이제 내가 짊어진 십자가를 건네주는 시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의문투성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양옆으로 그 시대를 통틀어 유명한 행악자가 나란히 십자가에 서게 됐습니다. 시몬 구레네의 마음속에는 내가 이유 없이 그냥 시골에서 잠깐 올라왔을 뿐인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저 예수라는 자는 그 지방에서 가장 유명한 행악자와 나란히 십자가 가운데 서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예수님의 말씀은 이러했습니다.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그러나 예수는 오히려 자기를 매단 자들을 향하여 용서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수많은 군인들이 희롱하고 조롱하고 있지만 그들을 향해 분노하지도 않습니다. 그 상황에서 마음을 추스르기도 힘든 상황에 십자가에 달린 양 옆에서 한쪽은 비방하고 놀리며 또 한쪽에서는 날 좀 기억해 달라고 구합니다.
지쳐있는 시몬, 구레네 시몬은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만신창이가 되어 목소리 하나도 내기 힘들어 보이는 그 예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 기억해달라고 하는 말에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말을 듣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내가 짊어진 십자가가 힘들다고 불평했던 것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 부름받아 십자가를 지고 간 그 순간부터 끝까지 그가 목도한 장면은 이제 더 이상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시몬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시몬의 눈에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 죄가 없지만 누군가를 위하여 끝까지 채찍에 맞아주고 피와 땀이 흐르면서도 타인을 위로하는 자의 삶이요. 자신을 향해 험한 말과 거친 행동, 모욕을 준 이들에게까지도 용서를 구하는 용서자의 삶이요. 세상 모두가 비난하는 흉악자라 할지라도 그가 진심으로 구원받기를 바라는 구원자의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시몬이 주님이 건네주는 십자가를 내동댕이 치면서 나는 시골에서 볼 일이 있어 왔으니 나중에 오겠다라고 했다거나 대체 내가 왜 당신의 십자가를 짊어지냐고 남에게 건네줬다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만날 일은 일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그 예수님이 걸어가는 장면을 같이 봤지만 시몬처럼 바로 등 뒤에서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볼 수도 없고 그 십자가의 무게가 어떤 무게가 있는지를 알 수도 없고 또한 그러므로 참된 기적은 그 상황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용서자요, 위로자요, 구원자의 삶임을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직접 경험하고 볼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으나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뒤를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모두 기록되었던 십자가의 사명을 이해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을 모든 복음서를 대신하여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각자의 십자가란 대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원하는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스타일과 색의 십자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짊어지신 십자가를 그대로 이어받아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순종하며 살아가는 순종의 삶이요. 내가 하는 일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희생해 피와 땀이 흘러도 그 순간 타인을 위로해주는 위로자의 삶이요. 나에게 상처 준 이들을 위하여 오히려 용서를 구하는 용서의 삶이요. 모두가 비난하는 사람까지도 구원받기를 바라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앉은 자리 새벽 기도회를 드리시는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나는 이유 없이 나만 너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대체 내가 왜 이렇게 힘든 짐을 져야 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어 당장 벗어버리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잠시 눈을 들어 앞을 바라보십시오. 아무 죄 없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모진 고문과 피를 흘리면서 끝까지 순종과 사랑과 위로와 용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너덜너덜해진 그 등 뒤가 여러분 눈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바로 그 등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제 고난주간 성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외면하고 지지 않으려고 했던 과거를 이제는 뒤로하고 우리를 위하여 피투성이가 된 주님의 등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구레네 시몬이 되십시다. 이유를 알 수 없으나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질 때 비로소 우리 역시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과 긍휼을 우리 인생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삶을 사는 자의 앞에는 언제나 나를 위하여 피 흘려주시고 나를 위하여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이 항상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왜 그가 내 앞에 있었는지, 왜 내가 그 길을 걸었는지, 왜 그와 함께 걷게 됐는지 난 알 수 없었네. 그의 십자가 지게 됐는지, 왜 그는 그토록 헐벗었는지, 왜 그는 그 언덕 오르게 됐는지 난 알 수 없었네. 그와 함께 걸었던 그 언덕에서 죽음을 향한 그 길에서 그가 누구인지 알지도 못한 채 그 길을 걸어만 갔네. 고통 가득한 얼굴로 십자가에 달렸던 그는 죄인들의 용서를 빌며 그렇게 죽어만 갔네. 그가 내 앞에 있었는지, 왜 내가 그 길을 걸었는지, 왜 그와 함께 걷게 됐는지 여전히 알 수 없지만, 왜 그의 십자가 지게 됐는지, 왜 그는 그토록 헐벗었는지, 왜 그는 그 언덕 오르게 됐는지 조금은 느낄 수 있네. 시간을 넣어도 그 십자가의 느낌 여전히 내 삶에 남아. 그의 희생, 그의 사랑
지고